2022년 5월 24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한 구속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성회로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복되어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구속함이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사야서 1장의 구절을 잠시 살펴보면 회복을 통한 구속함 그리고 다시 심판으로 끝이 나지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보았는데 2장 1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는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입니다.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언약을 파괴하였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이사야가 말씀 가운데에서 본 언약의 회복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사야가 본 말씀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 꼭대기가 모든 산보다 뛰어난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회복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습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그 어떠한 산보다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온산은 765m로 주변에 있는 감람산 826m보다 작은 산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시온산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온산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인 그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높이가 높아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을 바라보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환상 가운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바라보는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높아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시대와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곧 교회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성도가 순종하여 바르게 행동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등불을 그릇 아래나 침상 아래에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놓는 것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불로서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시는 복이 평화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열방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판단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현대적인 개념에서 판단과 판결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과 판결의 의미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주어지는 것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작은 것이라지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속함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에서 이 땅에 주시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